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7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교훈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디 갔었죠? 그거 어딘다. 그거 저거 갖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충청도 있는데 아니야? 지난주에 갔던 데가 송모도 강화도 송모도에 다녀왔었는데요. 예, 당일치기였는데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갔었고 거기서 이제 정말 식당이 되게 그렇게 뭐 좋은 식당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죠? 예,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가본 데에서 식당 중에서 최고지 않았나 싶었고 거기 이제 또 그 해양 온천수 그 미네랄 온천수라고 해서 노천탕에서 또 그렇게 목욕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경험 짧은 시간 안에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날의 이 무더위 가운데서 이렇게 진짜 뭐 그 폭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그날만큼은 비가 올 듯 말 듯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서 정말 그 노천탕에서 목욕할 때도 그랬고 뭐 이동할 때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이런 그 준비되어 있던 날씨나 오고 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야의 이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지만 천국을 맛본 것 같은 경험을 누리고 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정말 이 기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뭐 지나면 하루의 일상이 지옥 같은 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산 가운데서 저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하고 살아.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며 살 때 천국을 맛봐요. 그렇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불평하고 살면 그 만남 가운데서 지옥을 또 경험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 끝에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을 텐데 그 상급은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거죠. 믿는 성도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밀 까부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라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밀가부르는 것은 밀의 알곡을 남기고 쭉정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인데, 쉬운 말로 체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짓게끔 하는 거예요. 재짓게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믿는 자녀들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거룩하신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 중에서 돕는 자로서 파라클레토스 헬퍼가 있고, 마찬가지로 티처, 교사가 있고, 상담자, 이루어자로서의 카운셀러가 있고, 대언자로서 에드보케이트라는 대언자의 역할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0장 7절에 127편의 1절의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하다. 오늘날 우리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 결국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교회가 온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히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이것이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권능에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 나가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받는 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상에 대한 어떤 그것이 굉장히 좀 얘기가 약간 좀 이견이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이 땅 가운데 수고가 상급으로 올라간다.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온전한 상급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왜 완전해야 되냐라고 물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게 말씀 안에서 늘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또 디모데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는 이거는 목회 서신인데 아무에게나 경솔임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 정결하게 하라. 우리 자신이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참 남의 죄에 간섭하기가 좋아요. 근데 자신은 완전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에 그렇게 간섭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또 타고난 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완전해지고 싶고 또 정결해지고 싶지만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들의 계책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계책.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속지 않게 하람이로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 깨어있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가려고 하는데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굴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거예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공격, 계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며 살 때만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감을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래야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가는데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온수 갚는 것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뛰어난 어떤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단을 내어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에 두려운 사단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두려움을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사단의 어떤 그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이제 일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풀지 말고 바위로부터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마귀로부터 틈을 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내면 안 돼요. 일상 가운데서 남의 죄에 간섭하려 하지 말고 그 사단의 어떤 계책을 알고 또 분을 낼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로부터 틈을 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 깨어있는지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시기, 질투, 미움, 당짓는 그런 것들, 인간적인 속성이 자리하고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가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속성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육의 사람으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3절에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어떤 현저한 일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게 죄예요, 죄. 아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상키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밀가부르듯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해지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거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럼에도 우리가 힘입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 마귀, 귀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기도로 내어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지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손에 피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지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끗해지고 나갈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 믿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신에 반응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빨리 나와서 정체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니 곧 내가 기도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산제사가 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소욕을 다 줄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상이 예비되었음이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시고 곧 이어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을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니라. 우리가 이 영종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핍박도 받고 수치스러운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뭐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상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그렇게 온전한 산 제사가 될 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시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오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참 잘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불안과 혼돈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근데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우리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거짓신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신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세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신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각종의 모양으로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세상의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종이 있으면 거짓종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서 36절에서 40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나서 알곡은 군바와 곡간에 들이고 축제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이단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JMS, 성락교회, 안산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할렐루야, 기도원, 몰몬교, 땅끝 전도단, 안식교, 영생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많습니다. 아주. 질비하에서 얘기하기가 버거울 정도예요. 세상 신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밀가부르듯이 예수님 자식 죄짓게끔 하는 게 그들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힘든 사회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왜 그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용기를 우리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교회에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 모양이야? 나는 고기를 먹는데 당신은 식물을 먹어. 이렇게 막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어디든 간에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여 힘써하는 자들은 그들을 대하는 저희의 마음들이 각자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질이라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교제를 나눌 때는 믿는 형제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진짜인 줄 알고 또 진짜가 돼야 됩니다. 믿음을 경주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릴 수 있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 가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기름으로서 역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승전결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에 우리는 꼭 예수님을 잘 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고난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너무나 교만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온갖 더러움이 우리 안에 내재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가 또 교만인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을 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빼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 거죠. 빼줘야 돼.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인 것인데 니무롯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서 성읍을 타보세요. 그 탁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게 하나님 보시고 그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버리셨다라는 것.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한 것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라면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로도 소용도 없는 캄캄한 불면의 밤이라는 책을 낸 팀 켈러의 책에는 보면은 우리 인생 풀무풀에 뛰어들어 몸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고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각자의 풀무풀을 뚜벅뚜벅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직접 본인이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풀무풀 가운데 우리가 고난 받는 가운데에도 고난 또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성도와 함께 풀무풀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고난 받는 거죠. 그 가까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같이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물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한 다음에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새로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이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외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시편 13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시고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동굴이 아닌 터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되고 진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죄와 더 멀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자녀이고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고 이런 군사를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합니다. 이 땅은 사실 잠시 잠깐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
그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는 그런 좋은 군사로서의 자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자질이냐 하냐면 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심이라. 우리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많냐면 불뱀이 많아요. 근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을 것 같죠? 힘들어요.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 불뱀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 당신은 노뱀을 달아 올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핍박 가운데서 수치 가운데서 침뱉은 가운데서 모욕 가운데서 그것을 다 상급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다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결론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야훼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의 어떤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평안. 그 가운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로. 그리고 또한 찾을 때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게 장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사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 참 웃기죠. 반대로 국교로 인정되고 하면 교회는 막 이단들이 생기고 교회가 막 타락해요.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세상 것들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라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잠깐 세상신이 장악하고 있지만 진정한 로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더라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신들을 저 무적갱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난은 여기 이 땅보다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도 저 영원한 곳, 하늘, 천국의 본향으로서 그곳에 소망을 두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즐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또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서 또 이렇게 주님 성전에서 이렇게 주님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 찬양 기도 나누게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렇게 이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힘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 산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의 어떤 의미를 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서 좋은 군사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이 예배 이후에 또 전도에 있어서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이 영종도에 아버지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땅의 지경이 변화되고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나이다. 아멘.